할렐루야.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신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생물들을 차례대로 만드시는데 생물들을 먼저 만들지 않고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또 땅과 하늘과 물을 먼저 적당하게 배치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식물들이 또는 바다 생물과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이렇게 만드셔서 그 짐승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이제 만드셨죠. 그리고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특이한 점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다른 생물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까지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생물들하고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고유한 권한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셔서 거의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사람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특별히 수많은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기술한 것은 아니고 첫 번째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4절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그래서 내력이라는 말은 성경 다른 구절에는 족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순서대로 족보가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 첫째 날 있었던 일, 둘째 날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내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만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의 상태, 어떻게 보면 이미 땅의 모든 식물들이 종류대로 있었고 바다 생물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을 만들기 직전의 상태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처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럼 땅은 어떻게 하느냐? 식물들은 수분이 있어야 사는데, 근데 땅에 안개가 아침마다 피어 올라와서 그 안개가 충분히 땅을 적셨고 여러 식물들의 잎사귀에 이슬이 맺혔고 그리고 그것으로 식물들은 충분히 생육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광명체가 있었고 밤과 낮이 있었고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보다 이렇게 안개가 충분히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면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집에서 화분을 기르다 보면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식물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당한 안개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죠. 그런데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유는 5절에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인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길게 이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과 지혜의 일부를 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땅을 가는 일입니다. 경작하는 일이죠. 5절과 뒤에 15절에 땅을 간다 또는 경작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나 보다, 농사를 지어야 되나 보다, 그래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씨 맺는 그런 어떤 풀이 있었고요. 열매 맺는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수히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따로 짓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불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럼 경작은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땅을 간다, 경작한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그 단어는 본래는 어떤 의미냐면 섬긴다, 봉사한다, 노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바톤을 인계받아서 그 땅을 향하여서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필요하면 손을 대서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좀 넉넉하신 분들은 집을 크게 짓고 집 앞에 널찍한 마당도 둡니다. 그 널찍한 마당을 그냥 공터로 남겨두지 않고 거기에 잔디도 심고 가장자리에 화초도 심고 또 나무도 심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정원이 계속해서 사람이 손으로 자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또는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는 약을 살포하고, 이제 그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멋있었던 그 화단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화단을 엉망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화단은 저절로 엉망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낮과 밤을 만드셨지만, 그리고 그곳에 식물들이 종류별로, 바다 생물과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여기 이상 나오지 마. 너희들은 깊은 물에서만 놀아. 너희들은 깊은 물로 가지 마. 새들은 어디서 알을 낳아. 들짐승들은 이쪽에 살아. 너희들은 저쪽에 살아. 이렇게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로 가면 별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넝쿨 식물들이 나무나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같은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잡아당기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되었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넝쿨 식물이 타고 올라가서 햇볕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를 잡아당겨서 결국 나무를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사람이 나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명령을 하고, 손을 대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부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동이, 그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노동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혀두시기를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땅에서 노동하는 것이다, 땅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은 아직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닙니다. 뭔가 좀 불완전한 상태죠. 그런 좀 소소한 일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땅에 있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모양이 잡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완벽에 가깝게 사람을 이렇게 형태를 잡으셨을 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만 있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그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진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우연히 번개가 번쩍하면서 단백질에 질소가 결합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졌구나.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생명체,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성과 노력을 많이 기울으셔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갓난 아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제법 키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만 있는 많은 능력들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물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낮과 밤과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다른 천지 만물도 아름다웠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첫 번째 물이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반론되는 그 물들이 사방으로 흘러가다가 큰 네 강의 발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먹었겠죠. 예. 먹으면서 어우 달다. 얘는 새콤하네. 야, 이 맛은 특별한데? 하면서 이 과일 저 과일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들을 만드시되 그 중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들의 존재가 또 많은 의미, 또 뒤에 나타날 여러 말씀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 많이 먹어도 되고 조금 먹어도 되고 이 나무 저 나무 가릴 것 없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께만 있는 많은 능력을 전수받았지만 아담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뭔지 모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도 동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운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는 무엇인가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꽉 차 있는 그런 동산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의 생명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꽉 차 있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기 살아라. 그러면서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거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을 해야 되나? 땅을 갈고 밭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뭔가 심고 기임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오해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켜야,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에덴 동산 바깥쪽으로부터 뭔가 외적이 침입해 오나
맹수들이 침입해 오나? 또는 3장에 뱀이 이제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말씀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더 아기자기하게, 더 세심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구현하여서 더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할 때에 하나님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결국 사람들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막 산을 허물어뜨리고 땅을 파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어디가 흙으로 뒤덮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로부터 상당히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을 갈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이 우리가 먹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많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기후가 변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예를 들면 평균적인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그쯤 되면 우리가 억만금을 쏟아 부어도 이 기후를, 이 환경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선을 넘어가 버린다. 그때가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1.5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더는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환경이 선을 넘어서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줄여서 이 자연이, 환경이 스스로 정화되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지금도 산의 나무를 필요 이상으로 벌목하고 그리고 그 욕심이 산에 불이 나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오염물질을 많이 버려서 바다 생물들이 죽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멸종하고 또는 태평양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온전하지도 못한 이론을 만들어서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엉망인, 엉터리인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생물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담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죄를 가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며 다시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에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까지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반짝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교회에 가야 되는 날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 자기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런 일상생활을 보내는 그런 날 중에 하루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